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성취된 죄인의 구원 중에 구속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첫 번째가 화목이었고 지난주가 구속,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칭의에 대한 것입니다. 화목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것이어서 이 희생 제사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화목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에 비해서 구속은 어떤 노예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어떤 값을 치르고 그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 이게 구속인데, 그래서 이 구속은 시장이라고 하는 장소를 떠올리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 칭의는 이 성전이나 이 시장이 아닌 법정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구속에 대한 개념, 구원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목, 구속, 칭의 이런 순서를 따라 살피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논리적인 순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 화목을 살폈던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이 분노, 진노를 달래는 일이 없이는, 즉 누그러뜨리는 일이 없이는 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해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이 화목에 대해서 살폈던 것이고, 또 동시에 이제 그렇게 진노가 누그러지는 그런 상태로만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와 죄책과 세상과 사탄과 사망의 그런 종로를 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렇게 해방시키는 그 죄와 죄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던 것이고, 이제 오늘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전히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어떤 삶의 질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는 것이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이,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칭의에 대한 교리를 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높은 삶의 질을 누리든지, 아니면 여전히 그런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칭의에 대해서 여전히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칭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그렇게 늘 불안한, 그런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죄책감과 어떤 죄사함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맺은 데서 오는 그런 자유함들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다라고 할 때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또 무엇인가를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늘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칭의 교리만큼 우리 신앙의 삶의 질을
결정지어주는 정말 결정적인 그런 교리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그 시발자였던 이 마틴 루터도 역시 이 이신칭의 교리를 재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삶에는 혁명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에게 일어난 이 이신칭의 교리를 발견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그런 놀라운 혁명과도 같은 변화를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중세 교회를 완전히 뒤집는 그 카톨릭의 그 어둠의 그 흑암의 시대, 영적으로 흑암의 시대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데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역사상에 일어났었던 영광스러운 사건들은 모두 이 교리로부터 나왔습니다. 이신정의 교리. 개신교 역사에서도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리드윤스가 말하는 것처럼 부흥입니다. 부흥의 시대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부흥이 뭘 말하는지는 알지만 제가 정말 염려되는 거는 새롭게 합류하신 분들이나 또는 이런 말씀을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분들은 부흥하면 그냥 교회 숫자가 많아지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의 것이 아닙니다. 꼭 그 로이존스의 그 부흥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를 책을 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꼭 그걸 꼭 들으시기를 바라요. 어쨌든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부흥의 시대 때 항상 거기에는 이신칭의의 복음이 새롭게 선포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 우리가 저도 그런 교회에 이렇게 몸담았다가 그런 교회를 이렇게 거쳐오긴 했는데 우리 시대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여전히 자기 의를 붙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구원받았다 말할 때 뭘 근거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전에는 교회 안 다녔는데 교회 다녔다든지 옛날에는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이런저런 죄를 졌는데 이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저런 어떤 경건 생활을 한다. 어떤 삶의 개혁이 변화들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붙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자기 의라는 거예요. 그런 체험들이 죄에 대해서 깨닫고 어떤 삶의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선하고 좋은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은 결코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유일한 의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자기 의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계속 예수 믿는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는 항상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고 또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이신칭의 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흥의 시대 때 항상 이 이신칭의 복음이 정말 새롭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교회 안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또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죠. 유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 같지만 실상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에서 정말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모든 기독교가 그냥 도매금으로 다 그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성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도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죄를 짓지 않고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실천적인 그런 성화에 치우친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 시대에는 굉장히 신선하게 들리고,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함을 이루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가, 우리 시대는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깨어있는 설교자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성화를 강조하는 설교들, 제자도를 강조하는 그런 설교들이 우리 시대에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하고 뒤틀려 있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시대를 깨우고 다시금 교회를 새롭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부흥의 시대 때는 항상, 그 부흥의 시대 때도 항상 어떤 시대였느냐, 교회가 죽은 것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참된 회심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고, 사회에는 정말 명목상의 기독교 국가라고 불려졌던 그런 나라들 안에서 정말 그냥 유명무실했어요. 완전히 도덕도 윤리도 상실되고 죄악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회를 개혁하는 데 선포된 메시지는 성화를 강조하는 설교가 아니라 이신층의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이신층의 복음이 실제로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삶으로 이어지는가? 이건 이제 뒤에서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신층의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루터였죠. 루터는 회심하기 전에 정말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온통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진짜 그 회심을 하기 전에 그에게 있었던 문제는, 이신층의 문제에 대해서 그가 막연하고 불명확하고 불확실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루터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이 이신층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막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정말 이 설교자의 하는 일은 뭐냐면 자기 의의를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소개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다른 걸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의의를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하는 거, 이게 설교자의 의무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칭의에 대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들어보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들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듣긴 듣는데, 그리고 심지어 말도 하고 지적으로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천적인 측면에서 이신칭의 복음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칭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가 그랬단 말이죠. 루터도 역시 칭의에 대해서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익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칭의라고 하는 용어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문제는 그가 칭의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루터는 전형적으로 당시 이 로마 카톨릭 그 시대이기 때문에, 중세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의 견해를, 칭의에 대한 로마 카톨릭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도 칭의 교리를 가르쳤지만, 그리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지만, 루터가 재발견한 것과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솔라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솔라는 라틴어로 오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도 솔라 글로리아 있죠. 오직 하나,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라는 오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 가톨릭은 말하지 않았어요. 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 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로마 가톨릭의 칭의 개념에는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신칭의의 이 개신교적인 이 가르침을 이단적인 가르침이다라고 하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을 정죄합니다.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칭의 개념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다른 말로도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먼저 뭘 떠올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전에 행하던 죄를 안 짓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화예요. 성화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칭의와 성화를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 내일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은, 하루 동안에도 오전에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오후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쨌든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칭의 개념의 문제점은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심하기 전에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칭의에 대한 이 로마 가톨릭의 견해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먼저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옳은 생각이죠. 칭의 안에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들은 이 생각에서 더 나아가서 이 칭의시에 우리에게 은혜가 능동적으로 주입된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세례를 받을 때 중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입되고 세례를 받을 때 또 동시에 은혜가 주입되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우리 내면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가르쳤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세례 시에 적극적인 의가 우리 내면에 주입이 되고 적극적인 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역시 주입된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통한 중생의 교리를 가르치죠. 이거 중생인데 이들은 이 칭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생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들은 칭의가 그 순간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점진적인 일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례를 받을 때 적극적인 의가 우리에게 주입이 되면 그게 완전한 그런 상태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가 점점, 그 은혜가 점점 자라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칭의라고 하는 개념도 어떤 순간적인 일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에 해당되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적극적인 의가 주입이 되는데, 죄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가 우리에게 주입이 되는데, 그들이 말하는 소위 대죄, 큰 죄를 짓게 되면 그 칭의 상태를 잃어버린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에게, 사제에게.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체제 안에서는 사제가, 오늘날 우리가 신부라고 부르는 이 신부나 주교, 추기경, 이 로마 그 교황, 이런 이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잃어버린 칭의를 그들에게 고해성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금 그 칭의 상태를 회복하는 일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다시 그 잃어버린 칭의를 회복하면 그게 회복하는데, 그게 또 죽을 때까지 그게 완전히 그 칭의를 회복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연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정화의 과정을 거친 후에 낙원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의 견해이었고 또 회심하기 전에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칭의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을 만나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만났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완전히, 그의 모든 삶을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의 전생애가 혁명적으로 변화되어서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칭의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 대단히 비성경적이고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갑자기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알게 된 순간 그의 영혼 안에는 큰 해방감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 칭의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과 공로의 근거에서 의롭게 여기신다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선포하는 법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뭐를?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근데 뭐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공로의 근거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는 법적인 선언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고 우리의 것으로 돌리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그가 그 말씀 앞에서 깨달은 것이에요. 그 결과 그는 그 말씀을 깨달은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즉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던 겁니다.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 그는 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 수도원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더 이상 금식하지 말라라고 그의 스승이, 제가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있어요. 아무튼 자기의 그 고해 신부가 루터는 더 이상 금식을 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왜? 끊임없이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어미로심 앞에서 자신 안에 있는 그 죄를 인해서, 그 어두움을 인해서 자신이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시고 어미로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점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암흑과 어두움을, 그리고 또 그거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인식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선행도 행하고 고행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그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든 후에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그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는 바로 루터가
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즉 칭의가 우리가 의롭게 되거나 선하게 되거나 바르게 되거나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칭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고 선하게 되고 바르게 되고 이 거룩해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 그렇지 못할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자신이 더 거룩해지려고 하고 선해지려고 하고 바르게 되려고 하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것에 의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잘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못했을 때는 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관계를, 더 깊은 하나님의 관계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행하고 있었던 이런 신앙 행위들, 경건 행위들을, 경건 생활들을 더 심하게 하는 것, 시간을 더 몰두해서 그런 것들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 이런 것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다, 추구한다 이런 개념들이 그냥 부담으로만 다가오는 겁니다.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칭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칭의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거나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칭의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거나 또는 의롭다고 선포해 준다거나 이 두 가지는 서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즉 우리가 실제로는 의롭지 않은데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과 기도와 고행과 선행을 했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 그런 그 어둡고 그런 음습하고 죄악된 것들이 막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을 인해서 그렇게 그런 상태에 있었다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인해서 깨달음을 받았을 때 그가 해방을 받았는데,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루터 안에서 그가 그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가 발견했던 자신 안에 있는 죄가 없어졌느냐, 그가 실제적으로 의롭게 되었느냐?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의롭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경건했어요. 그는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의를 루터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그리스도가 의로운 것처럼 루터도 의롭다고 해주신 겁니다. 그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루터의 자리에 우리를 거기에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칭의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이게 바로 성화와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다릅니다. 칭의는 법적인 것입니다. 법적인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율법을 집행하시는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율법에 대해서 만족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는 선언적인 행위입니다. 선언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칭의는 우리 내면의 상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실 때, 즉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 그 순간 우리의 내면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의롭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칭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제 내면이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위와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루터가 이것을 발견하고 그런 혁명적인 삶의 변화들이 일어났고 한 개인의 변화에서 그치지 않고 종교개혁까지 이렇게 번지게 되었던 겁니다. 칭의가 이렇게 법정적이고 선포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구약에도 이미 이런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칭의가 법정적인 선언이다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즉 나는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나는 그런 자들을 죄 없다고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악인을 의롭게 만들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악인을 그냥 악인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시고 판단하시지 그래서 그를 정죄하시는 것이지 악인을 의롭게 하지 않는다. 의롭다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악인을 이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을 악인으로 그렇게 선언하시고 의인을 의인으로 선언하신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25장 1절이 더 분명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이게 칭의와 정죄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반대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의롭다고 선언하고 또 정죄하는 이 일을 누가 하느냐면 재판장이 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재판장이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재판장이 의인을 향해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면 의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내면이 의롭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법정에서 재판장이 당신은 유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무죄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내면이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법적인 지위만 그냥 그렇게 무죄 상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정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유죄입니다라고 말하면 그 죄가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그 내면이 죄가 생겨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것은 선언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의롭게 만들거나 또는 죄인의 상태로 만들거나 이런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칭의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냥 재판장의 법정적인 선언 행위가 칭의예요. 그래서 의인을 향해서 의롭다, 너는 의롭다라고, 너는 옳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잠언 17장 5절에도 똑같은 걸 말해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을 의롭다 한다 하는 사람, 또 의인을 악하다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만약에 악인을 의롭다 한다,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 만약에 악인의 내면의 상태를 바꾸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하실 일이 없죠. 그렇지 않아요? 악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일이지 미움을 받을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악인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법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이외에도 구약에도 많은 신뢰들이 있습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인 선언이어서 재판장이 그렇게 법정에서 선언하는 그런 선언 행위에서 내면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 여러 가지 이 법정과 관련해서 이런 재판과 관련해서 말씀하는 구절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어떤 말씀들을 하시자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는 그 선언 행위가 하나님의 본질이나 내면을 바꾸는 것이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원래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그냥 이건 선언 행위지 그 선언 행위가 하나님의 내면이나 본질을 그렇게 실제적으로 의롭게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보면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좀 더 이제 조금 덜 분명하죠. 덜 분명하긴 한데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고전적인 본문이 있다라면 이 로마서 이 3장 20절에서 28절까지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러므로 이 20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렇게 말하고 28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더 결정적인 구절이 있다면 로마서 4장 5절이에요. 로마서 4장 5절을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즉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전히 불경건한데 그 불경건한 사람이 그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을 믿으면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의 내면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것 속에서 이 칭의는 법정에서 재판장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 또 우리가 어떤 위치와 어떤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선언해 주는 그런 선언적인 선언 행위이지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시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적극적인 의가 주입이 되어서 우리 내면이 정말 실제적으로 의롭게 되고 죄가 없어지고 경건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의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이렇게 칭의는 법적이고 법정적입니다. 그래서 루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막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선행도 행하고 고난도 고행도 하고 막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그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여전히 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그런 죄악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키시는 것을 통해서 얻으신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전히 죄가 있는데 불경건한데 의롭지 못한데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한 우리의 모든 율법 행위들은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이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이건 또 뒤에서 다룰 거예요. 먼저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선언해 주는 선언적인 행위라 법정적 칭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우리는 어떤 경건한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실까요? 그 의롭다고 한다라고 할 때 칭의라고 할 때 거기에는 어떤 개념들이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그 칭의를 받기 위한 수단은 무엇이고 칭의를 받은 사람에게는 칭의를 받은 사람이 성화를 이루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세 번째 측면에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루터와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이 말씀을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그들을 열광케 하고 해방시키고 해방감을 누리며 그렇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회복을 통해서 누리게 된 그 자유함을 그냥 방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성화의 삶을 살게 만들었던 그 첫 출발점인 칭의에 대해서 루터뿐만 아니라 오늘날 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삶의 질들을 누리지 못한 채 끊임없이 오늘은 그리스도인이었다가 내일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끊임없이 자기 의의를 붙들고 있는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칭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더 찬란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진리를 알므로 우리에게 정말 참된 자유함을 해방감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